안녕하십니까. 한국 종교 문화를 사랑해 주시고 함시호 목사의 유튜브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의 봄바람은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를 말살하는 죽음의 세력을 성령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대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파울 틸리, 영어로는 폴이 아니라 폴이라서 폴 틸리도 발음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독일식 발음이 좋아서 파울 틸리 신학의 방법의 언어를 차용한 선교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게, 파울 틸리의 신학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쓰신 신학의 방법, 용어가 좋기 때문에,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 유비의 자연신학보다는 오히려 이분이 신학과 철학, 그렇죠? 계시와 이성, 또 기독교와 또 일반 문화를 이렇게 잘 연결시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그 이유를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선교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인문사회 자연과학이 매우 빈곤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상의 학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속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렇죠? 구원론에 대해서만 그렇게 힘주어 말씀한 거지, 우리의 인간 삶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사회가 뭐예요? 격리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뭘 이해가 있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 기독교가 잘못하면 소종파,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 때문에 한국 종교문화원이 이렇게 나섰어요. 총신대, 총신신학대학은 잘못하면 날아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총신대 신학대원 교수님들 학구적으로 좀 더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실력을 가지고는 대한민국, 세계를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부족하니까 666에 대한 이해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지금 666을 특정 개념으로, 쉽게 말하면 최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적용하는 사람은 이단이고 사탄입니다. 거기에 빠지신 분들은 다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요사이 프리메이스, 또 일루미나티를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도 전부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면은 오컬트 바티칸 세력들이, 특히 예수의 오프스데이 세력들이 정통 기독교 복음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교란 작전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주교 첩자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빠져있는 분들은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자, 왜 그러느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그것은 난제예요. 죽산 박형령 박사님은 멋있게 표현했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면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고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일단은 난제로 남겨라. 왜? 27년 동안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종교문화원에서 해석한 것도 100% 타당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추정하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 비롯해서 현대 NIV 성경들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The children of this world are in their generation why then children of light. 이 세상의 자녀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in their generation, 그들이 살아가는 세대죠. 세대에서 살 때 빛의 자녀들, 기독교인들보다 더 지혜롭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정통해야 돼요. 오컬트 바티칸, 특히 예수회는 이 학문을 통해서 자연신학을 이루는데 큰 성과를 거뒀어요. 하나님 시야에서 볼 때는 실패할 수 있는데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세계를 다 점령했어요. 세계 모든 지도자들을 다 어디로 데려갔어요? 천주교 오컬트 바티칸에 들어온 거예요. 왜? 예수에서 그렇게 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육을 해서 된 겁니다.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렇죠? 자, 이 성경 말씀이 뭐냐? 자, 어떠한 이제 21세기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업체를 CEO를 타인을 보고 앉혔어요.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회사의 돈을 이렇게 횡령하고 좋지 못한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분을 불렀어요. 이런 소문이 나니 당신을 지금 3월 달에 4월 달에 당신을 아웃시키겠습니다. 이 말하니까 이 CEO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아웃당하면은 갈 데가 없다. 나이도 많고 또 노동하자니 힘들고 또 타인에게 또 붙어서 살자니 창피스럽고 그래서 지혜를 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돈을 차용한 사람이 많으니까 이분들의 돈을 탕감을 해주자. 1,000억을 빌렸으면 얼마로? 500억, 300억으로 빌린 걸로 다시 고쳐주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했어요. 왜 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불의한 청직이다, 슬기로운 청직이다, 약삭빠른 청직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만 보세요.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말씀했습니까? 이분이 재물을 가지고 어디를 지금 생각해요? 후에 자기가 회사에서 쫓겨나면은 가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가야 할 곳. 그렇죠? 얼마나 그 방법을 생각하지 하지 말고 목적을 봐요. 그 사람도 자기가 거처할 곳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는데, 그렇죠? 하물며 빛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너희들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 소외된 자를 위해서, 또 교회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용하면 어떠냐. 그럼 그 돈이
누굴 위해 사용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처음 말한 사람이 재물을 탕감을 해주면은 자기를 받아줄 사람들이 있듯이 너희들이 재물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그걸 쓰면 너희들이 마지막에 죽을 때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천국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삶 속에서 이 지상의 삶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뭐요? 살으나 속하지 않는다고 했지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바이블 벨트 지역에서 당선이 되는데 주로 침례교 계통인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미국이 기독교가 지금 엎어졌느냐? 기독교 대학 출신들은 전부 오컬트 바티칸하고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체성을 다 잃었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러면은 전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뿐이 안 나와서 다 그런 분들이 신앙은 열심히 있어요. 열정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강하고 그런데 보니까 리더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SNS, 그렇죠? 인포메이션을 다 뭐요? 점유하지를 못했잖아요. 단 하나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떨어졌지만 미국 기독교인이 뭐요? 전략하고 있어요. 뭐 대한민국을 보세요. 제1차 기계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제2차 대량 생산이에요. 제3차는 뭐요? 인터넷 혁명이에요. 제4차는 뭡니까? 수많은 언론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보혁명이에요. 그것도 아주 첨단의 정보혁명인데 AI 시대, 로봇 시대 다 아시죠? 이 시대에 이미 디지털 기반의 네트워크 경제를 구축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신앙은 조사를 안 했어요. 아마 기독교는 안 해요.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이제 그분들이 사회를 이끌어가요. 그게 이제 네오 마르크시즘 시대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분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번 수익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디지털 기반 네트워크는 한국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들은 어디서 왔어요? 사회에서 갖다 준 돈이에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뭐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제 표현을 가면 새 재벌 시대가 오고 지금 물론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 대부분 재벌들은 뭐요? 자본을 투자해서 공장을 세우고 물품을 대량 생산하면 그걸로 판매하면 끝나요. 사회에 대한 밀집한 뭐요? 서로 교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그 시대의 뭐요? 경제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이제 주도해요? 대단히 죄송해요. 오컬트 천주교 세력들이 다 주도해요. 금융을 비롯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지금 대한민국 서울시장 다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뭐요?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덜란드 메노 시몬스가 세운 소 공동체가 있어요. 메노나이트. 나는 국가도 싫고 사회도 싫고 이런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도 다 싫고 나는 농사를 지으면서 전기도 안 켜고 뭐요? 촛불. 그런 시대에 살고 싶다. 전혀 국가와 동떨어진 데 전혀 사회에 하나님 나라는 아무런 관심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스위스 야코브 암마니 세모의 아미시. 저는 아미시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때 가보니까 참 평화로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여성들을 보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해서는 몰라도 아주 순결해 보이고 참해 보여요. 그래서 저 미국 여성하고 살고 나도 아미시에 가서 살면 어떨까. 이런 그 당시에 친구하고 농담도 했어요. 그 정도로 평화스러워요. 그렇게 사시려면 그렇게 가요. 그렇죠? 다음에 누냐? 영국 조지 팍스입니다. Elders Society Friends. 종교 친후회. 우리 뭐야? 케이크 교도예요. 그렇죠?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도 그 사람도 마크시스트인데 어디예요? 바로 케이크 교도라 이런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도 뭡니까? 군대도 안 가고 국가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문명은 필요도 없고 학문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통해서 오컬트 바티칸 세력들은 자연신화 붐을 일으켜서 세계적인 모든 지도자들을, 상류층들을 다 끌어당기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괜찮다. 그렇죠? 다원주의니까. 그러니까 즉 악세사리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요. 술, 담배를 먹죠. 얼마나 좋습니까? 매력적이잖아요. 지금 WCC에 가입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시계가. 지금 WCC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얘기예요. 666 프리메이슨 일루나티에 매어 달려가지고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총신도 그래요. 우리 한국 종교문화는 알기 때문에 안 가는데 총신도 잘못하면 어디로 가요? 메노나이트, 아미시, 케이크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러면 역사는 뭐예요? 더 이상 부리지도 않고 소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신, 교수님들, 학생들 정신 바짝 차리고 특히 총회, 편모 더 이상 죄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총신도 저지른 죄가 많아요. 장신하고 기장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더 이상의 거기는 건면할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제 또 모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면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두 번째 WCC 잘 들어야 돼요. 지금 WCC 때문에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되는데 그것은 오컬트 바티칸의 책략에 걸려 들어갔고 WCC 안에는 오컬트 예수의 세력, 오프스데이 세력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이제 전도 방법이 뭐냐. 천주교는 중앙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를 주기려고 하니까 뭘 했어요? 미시오 데이를 주장해요. 하나님의 선교. 이름이 참 멋있죠? 여기에 그 문구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한국 종교 문화이나 대한민국의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처럼 전도를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좁으면 또 교회를 또 개척하고 이러한 선교 전도 방법을 하면 안 된다. 어디에서? WCC에서 누가? 예수의 회원하고 오프스데이가 뒤에서 다 명령을 내린 거야. 스스로 기독교임을 담아요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교회 또 기장 거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 선교는 뭐예요? 인권, 또 복지사회 건설, 쉽게 말하면 학교, 그렇죠? 또 도서관 등등 이걸 세워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인생에서 잘 문명 혜택을 받고 사는 게 그게 선교예요. 그거 하나만 하잖아요. 지금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다 그래 무너졌어요. 복지제도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자, 오늘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언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의 이야기인데 이것도 2000년 역사가 내려왔지만은 분명한 해석이 없고 코에 검은 코골이, 귀에 들면 귀걸이, 그죠? 그냥 그 교회 상황에 따라서 또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할 때 우리 한국 종교문화원은 그래도 이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종교문화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러나 오컬트 바틱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원주의, 그렇죠? 만인 구원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말을 들으세요 이야기했어요. 이번 시간도 저희들이 100% 맞다는 건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 마르다가 이를 이제 예수님 일행을 초청을 했어요. 12대장과 70대장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뭘 대접해야 돼요? 식사를 준비하는 건 예인데 마르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죠? 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해. 제 동생 마리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한국 개혁 성경은 엉터리 번역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을 봐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거기에 one thing, many things가 나와요. 왜 마르다 너는 many things, 많은 일로 이렇게 수고를 하느냐. 내 동생 마리아는 one thing, 하나만 선택을 했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마르틴 루터 선생님이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성경이 성경에 대한 최고의 해석자다. 사크라 스크립투라 수이 입수스 인터프레스 나와요. 그렇죠? Scripture is its own interpreter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근전 문맥에서 한번 보세요. 그 이전 마르다와 마리아 이전에 뭐가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도 혁명적인 말을 해요. 예수님은 하늘의 초문화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세상 문화를 바꾸시는 거예요. 모든 걸.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해서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공공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그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이웃간이 틀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볼 수가 없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한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나는데 어렵다고 봅시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제사장 레인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렇죠? 그런 종교인들이 전혀 무관심한 채 길을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들은 유대 민족으로부터 얼마나 수모를 당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봐줘요.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모든 돈으로 지불하고, 그렇죠? 또 부족하면 차후에 자기가 와서 또 지불하겠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 이웃이 누구냐? 누구예요? 그토록 유대인들이 불의한 사람, 비난했던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가고 유대인이 그동안 존경했던 제사장 레인은 뭐요? 불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강주점이에요. 일단은. 그런데 그 후에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자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전 문맥상 흐름을 어디에 강점을 줘야 됩니까? 마르다가 옳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요? 마리아가 옳다 그래요. 해석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원전 문맥, 근전 문맥은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거기는 어떤 식으로 말을 했나 또 해결했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6장 2절 이하를 보면 쉽게 말하면 한국 종교문화원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잘 이끌어가고 목회를 잘 하시는데 우리 한국 종교문화는 세계적인 교회라 대한민국 사람도 있지만 미국에서 온 교포도 있고 미국 사람들도 있고 중국에서 온 교포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에서 온 교포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구성원들이 모였는데 말하자면은 구제, 그렇죠? 복지 사업을 하는데 누굴 위주로 이 돈을 나눠줍니까? 구제합니까? 전부 미국에서 온 교포도 빼고 미국 사람, 중국 교포 빼고 탈북자들도 등한시하고 누구? 대한민국 사람만 이렇게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특혜를 주고. 그러면은 같은 구성원들이 좋아해 싫어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종교문화원 우리 김현일 종교문화원장을 하겠습니다. 김현일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내가 목회자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사역을 충실히 할 테니까 우리 집사님을 뽑아서 일을 재정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구제사업 등등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최고입니까? 그렇죠? 예배, 그렇죠? 티칭, 캐리그만. 교회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그리고 후에 뭐가 있어요? 봉사, 디아코니아, 교제, 코미니가 있는데 봉사 활동은 이미 영어로만 서비스 미니스트리가 되겠죠. 대한민국도 복지국가가 되어서 교회에서 그걸 복지를 해도 국가만큼 하지는 못해. 이미 이제 그게 뭐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그 유럽 사회가 선진국이 교회 문을 닫아요. 왜? 레이트 트루기야, 리터지, 그쵸? 예배를, 전례를 중요시 안 하고, 디다케, 교육, 인스트럭션, 티칭을 또 가볍게 여기고, 보훈연파, 캐리그마, 프라클라메이션, 프리팅도 또 별로 하지 않고, 뭐예요? 봉사, 그쵸? 디아코니아, 그걸 위주로 하니까 그 국가가 선진국가가 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렇죠? 국가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시대가. 그렇죠? 이것을 물론 그 당시에 사도들이 예언을 생각해서 말을 했는가 몰라도 여기에는 뭐예요? 교회 5가지 사명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뭐예요? 너희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여기에서 말하면은 디아코니아, 서비스하는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명이 뭐냐, 그 얘기예요. 그러나 WEC 사명이 뭐예요? 디아코니아예요. 세상을 서비스하는 거. 그 각 나라 뭐요? 국가에서 한 일이에요. 물론 아프리카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고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때 저는 두 번째로 이제 파울 틸리예요. 왜 이 부분을 했느냐? 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신학, 존재유비신학이 21세기에 그 오컬트 바티칸의 예수회가 세운 각 학교에서 보면 꽃을 피웠어요. 활짝. 그렇죠? 인문과와 사회과와 자연과가 하니까 지성인들이 지적인 그 중독에 걸려가지고 오컬트 바티칸은 무엇이구나. 그러니까 다 만인 구원지로 간 거예요. 근데 온 종교인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라크, 시아파, 수니파를 방문하다가 최초로 시아파를 방문하니까 이라크 국민들이 대환영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면은, 자, 총신, 어떻게 지금, 이런 시대에 당신들은 어떠한 선교 전도 방법을 제시합니까? 한국 종교문화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신도 이것을 잘 배워서 마지막 그 보루를 지켜야 돼요. 총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말해요. 어디로 가요? 이제 아미시, 그죠? 메노나이트, 케이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인정하지도 않고 사회에 영향 주지 않는 그런 단체로 가요. 매일 666이나 이야기하고 매일 프리메이슨의 일루미나티,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저 타인이 뭐예요? 정신병자들, 정신 박약아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로 영원히 낙인 찍혀요. 두 번 다시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우리 정통 기독교의 지금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제가 오늘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파울 틸리는 그 당시에 이제 그걸 변증법 신학이다, 신정통주의다, 이게 신학이에요. 자유주의가 지나치게 역사적 예수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다 빠진 부분만 강조하니까 뭐예요? 세계 1~2차 세계는 일어난 거예요. 즉 계몽주의가 무너진 그 이성이. 그러니까 그때 칼 바르트가 오컬트 바티칸주의예요. 사실은 이분이 바로 초월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키르케고르의 신학 사상에서 로마서가 나오는 겁니다. 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그런 변증법적 신학과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하나로 묶는 그러한 뭡니까? 매개 신학, 페어 테올로기, 영어로 말하면 미디에이션 시알라지가 되겠어요. 거기에 상관 방법, die Methode der Korrelation, 영어로 하면 the method of correlation이 되겠어요. 거기에서 자, 세상 사람들이 철학적인 실존적인 상황에서 질문을 할 때 그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철학적으로 질문하면 그것을 신학으로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가. 누굴? 지성인을 이해한 사도다. 이렇게 파울 틸리를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왜 이걸 하느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 이분이 이제 매개신학에서 에르스타일 제1부에서 뭘 주장하냐. 페어 numft, Vernunft und Offenbarung. Vernunft und Offenbarung. 영어로 하면 Reason and Revelation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성과 계시예요. 자, 이성과
이성이, 이게 인간의 이성이 있는데 왜 계시가 필요한 걸 말할 때 이분은 좀 비신앙적이라 제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이성하면 제일 우리가 철학자 칸트의 철학은 읽어봐야 돼요.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 있는데 이 세 개를 진선미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할 때 진선미예요. 이것을 제일 많이 나타냈고 용어 정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칸트예요. 그 이전에도 후에도 없어요. 칸트만큼. 그래서 저는 판단력 비판은 소화하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그것은 두고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은 꼭 읽으세요. 번역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사람의 그 용어 정리를 하면 좋은데 시간상 통과하겠어요. 아주 저는 이분만큼 그 용어 정리를 잘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이분이 왜 추천하냐면은 대륙의 합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대륙이라는 것은 뭐예요? 프랑스의 데카르트, 근대 철학의 아버지. 이분도 천주교 사람인데 이분의 사상이 오히려 우리 기독교에게 도움을 주는 아이러니컬한 사건이 터졌어요. 그렇죠? 또 네덜란드 누가 있어요? 스피노자. 그렇죠? 유문론적인 그 범실론 사상을 가진 사람. 그리고 독일의 라이프니츠. 다 대륙에 있어요. 라이프니츠는 뭡니까? 프리대제가 걸어다니는 대학이라 했어요. 모든 학문에 정통하고 특히 중국어 한자까지 해석할 정도라면은 다 됐죠. 그 사람들이 이뤄놓은 학문을 뭐라 그래요? 그걸 대륙 합리론이라고 그래요. 세 사람. 이분들은 그 대학교 들어가면은 인문과정의 철학책이요. 그것만 봐도 돼요. 추천을 이렇게 크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은 흐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합리론은 뭐냐? 이성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죠? 이걸 숭배하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 없어요? 내용 없어요. 그게 뭐예요? 독단론에 빠지는 거예요. 노그머티즘에 빠져요. 이게 있고 그래서 나중에 칸트가 데이비드 흉을 통해서 내가 독단이자면서 깨어났다. 아주 명언을 남겨요. 이분의 그 대륙의 합리론과 다음에는 경험론인데 영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영국에서 경험론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국이 세계의 뭐요? 최강이 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때 누구냐? 존 로크. 경험론 창시자입니다. 존 로크 책은 다 읽으세요. 타블라 로사, 그죠? 와이트 페이퍼. 깨끗한 석판에, 인간은 태어나면은 깨끗한 석판인데, 한국 종교 문화는 아침 10시마다 뭐요? 하나님 말씀을 열어요. 그러면 깨끗한 그 마음에 뭐가 새겨져? 성경이 새겨진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죠? 한국 종교문화에 들어오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누가? 존 로크. 존 로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21세기 눈으로 보면 행정부와 입법부를 주장해서 사법부는 빼고 자유민주의 기초를 만들어서 영국 이해민주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고 또 저항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저항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1776년에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나고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존 로크 책은 우리 한국 종교문에서 다 읽으세요. 다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읽으시고 하세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조지 버클리인데 이분은 아일랜드 사람인데 영국 성공의 주교입니다. 이분은 에세
est percipi. 영어로 말하면 to be is to be perceived. 존재하는 것은 지각된 것이다. 이런 말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칸트가 용어 정리를 잘했어요. 그걸 뭐야? 직관. 그걸 뭐야? 지각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야? 표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자들이 있어요. 그건 표상이야. 그건 개념화되지 않은 오성이 아닙니다. 칸트 철학할 때 자세하고 오늘 시간상 이성으로 넘어가겠어요. 이분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육감이죠. 그걸 주장을 했어요. 다음에 누구냐? 데이비드 휴me.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주정주의자인데 이성은 도덕을 판단하지만 감성이 도덕적 행위를 일으킨다. 자기보다 12살 아래에 누가? 아담 스미스하고 아주 친해요. 아담 스미스 유명합니다. 1759년에 도덕 감정론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를 책을 썼고 1776년에 뭘 썼어요? 바로 The Wealth of Nations 국부론. 그래서 도덕 철학자이자 고전경제학 창시자입니다. 경제는 어디와 관계되어 있어요? 도덕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보니까 이 경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뭘 느껴요? 해이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해이즈, 스케티시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독단론과 해이론을 종합해서 비판 철학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칸트예요. 시간상 이성 부분은 넘어가요. 뭐예요? 바로 순수 이성이 되겠어요. Vernunft, their critic, their reine Vernunft가 되겠어요. 그렇죠? 영어로 보면 critique of pure reason. 그 저서를 썼는데 그 책은 뭐냐? 이론 이성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만든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거 보라. 이론 이성이라는 것은 뭐냐? 인식론인데 바스칸 이 비센 나는 무엇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목이에요. 진리예요. 무슨 진리냐? 이 우주 만물은 자연율, 기계론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기계론, 인과율의 자연왕국을 이루고 있어요. 라이데어 나투러, 그죠? 킹덤 오브 네이처를 일으키고 있어요. 자, 천동설 입장에서 말하면 태양은 동쪽이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서쪽이 떠서 동쪽으로 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칙, 인과율의 법칙대로 가는. 거기에 누가 끼어들면 안 돼요. 우리의 육체의 삶도 생리적인 작용도 뭐예요? 그냥 정해진 코스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누가 와서 이렇게 건들면 죽어요. 이걸. 거기에는 어느 것도 낄 수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요. 기계론 쪽이요. 또 못하고. 거기에는 뭐요? 자연과학뿐이 없다. 그것을 이론 이성이라고 이게 구분을 했어요. 아주 탁월한 사람. 저는 깜짝 놀라요. 거기에 대한 예화도 많은데 시간상 또 통과하겠어요. 다음엔 어떤 얘기냐? 실천 이성 비판이에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예요. 꼭 실천 이성 비판. 아주 이분도 탁월해요. 보통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Critique their practice Vernunft예요. 영어로 하면 Critique of Practical Reason이 되겠어요. 이분은 뭐냐? 자유와 자율이 지배하는 도덕세계의 목적 왕국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 자유도 무슨 자유냐? 리버티예요. 프리덤은 뭐뭐로부터 자유예요. 속박으로부터 자유. 그러나 리버티는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의무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버티를 주장하는.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는 리버티예요. 프리덤이 아닙니다. 프리덤은 소극적인 거예요. 그냥 뭐뭐로부터 자유. 그건 책임과 의미, 그
그 역할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칸트는 뭐요? 프라이하이트는 그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다음에 자율. 독일어 하면 autonomy. 그렇죠? autonomy.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은 자율적인 거. 타일이 오면 안 돼. 이 자율적인 거. 내 속에는 뭐가 있어? 선 의지가 있다. 그렇죠? 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선 의지가 위해서 하는 행동은 뭐냐? 정원 명령이다. categories imperative. 영어로 하면 categorical imperative가 되겠어요. 뭐요? 거기는 뭐요? 무상의 명령이요, 지상의 명령이요, 절대 명령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칸트가 태어난 것이 케니스 베르크인데 후에 1946년에 칼리닝그라드로 바꿔져요. 러시아 땅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칼리닝그라드 대학인데 독일하고 서로 협력해서 칸트 대학으로 바뀌어졌는데 칸트 그 묘소에 가면은 실천 이상의 비판의 글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쓰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읽고 말씀드려요. 주바이딩 에어필렌 다스 게뮤트. 주바이딩 게 두 가지 사실이 에어필렌 영어로 하면 필 가득 채운다. 다스 게뮤트 마인드 디스포지션 내 성향을 내 마음을 채워요. 물론 mit ihm neuer und zunehmender Bewunderung und Ehrfurcht 나와요. mit ihm always 언제나 neuer new 새롭고 그리고 zunehmender increasing 끊임없는 Bewunderung 경탄 영어로 하면 admiration and Ehrfurcht 영어로 하면 reverence 경외심 경탄과 경외심 새롭고 그렇죠? 끊임없는 경탄과 경외심으로 내 마음을 뭐요? 지금 채워주고 있다. 이게 묘비하면Eft und an haltender sie das Nachdenken damit beschäftigt 나와요. 그리고 늘Eft 종종 그리고 an haltender continuing 계속해서 sie das Nachdenken 이 사유가 어디에 지금 거기에 빠져 있냐면은 damit beschäftigt 사유가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 Der bestimmte Himmel 영어로 말하면 the definite sky heaven이 되겠어요. 그죠? 분명한 그 하늘과 어디 über mir 내 머리에 있는 이게 뭐요? above me 영어 되겠죠? And das woraus geht mir 내 안에 있는 또 moral law in me 내 안에 뭐 도율법이 있다. 이렇게 이분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장이고 좀 시간 있으면은 다음에 칸트 강의할 때 독일어 해서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칸트는 멋있는 이성을 얘기를 했어요. 이론 이성, 실천 이성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방에 이렇게 날리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프랑크푸르트 학파예요.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설립할 때 주체적으로 세운 사람이 두 분이 나와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막스 호르크하이머하고 테오도 아도르노가 나오는데 그 두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계몽변증법. 이미 대한민국에 나와 있어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읽으세요. 네오 마르크시즘 주창자이지만 이성만큼은 정확하게 역시 유대인들이라 날카로워요. 그래서 Dialect der Aufklärung 독일어 말은 영어로 말하면 Dialect of Enlightenment. 그분이 여기서 세 개의 이성만 소개하겠어요. 비판 이성이 있는데 칸트처럼 그 계몽주의 비판 이성은 인간을 하여금 자연의 지배에서 뭐요? 해방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자연을 숭배를 했어요. 이용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일제한테 우리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판적 이성이 도구가 변해돼요. 도구적 이성으로
자, 인간이 자연을 지배했는데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로 왔다. 아주 날카롭게 저는 그런 이성 단어 좋아요. 파시즘, 나치즘, 아우슈비츠 수용소, 스탈린주의, 전체주의, 오컬트 바티칸주의가 바로 그렇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이성이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생산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성도 변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론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계시. 그렇죠? 오픈 바롱이 레빌레이션이 필요한데 인류 역사상 계시가 있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WCC가 등장했잖아요. 오컬트 바티칸 추종자들. 이게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찌무라 간주가 육평 다다미 그 방에서 그 일본 사람을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이 그죠? 1868년 메이지 유신 그 시대 이후로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되어서 총리, 도쿄대학 총장 등등 되어서 일본을 세계의 경제 제2의 국가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우찌무라 간주예요. 지금도 그분을 존경하는 게 많고 그분은 무교회가 아니라 무예배다. 건물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뭐냐? 가가와 도요교가 있는데 이분은 사회복지 선구자예요. 민권운동 지도자. 즉 WC가 추구하는 바로 그 선교 방향을 간 사람인데 그분은 남은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국가가 서유럽을 생각하고 북유럽을 생각해 보세요. 복지 국가가 됐는데 기독교가 디아코니아를 하고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면 되겠습니까? 뭐요? 예수님이 마리아 원띵 뭐예요? 예배, 교육, 복음 전파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원초적인 뭐죠? 그러한 선교와 전도 사역을 하려면 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된다. 종교 혁명가들이 만들어 놓은 누트 성경, 제네바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